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계속 읽어보면서 알았던 것이 우리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훨씬 더 우위에 계신 완전하신 신성을 가지시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큰 구원을 주시는 완전한 분이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사장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7장에 보면은 계속 연결해서 제사장 이야기를 나오는데 멜기세덱에 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제가 7장 공부하면서 머리에 쥐가 날라 그랬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이제 내용을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고 또 여러분과 어떻게 나눠야 될까 굉장히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는 그것을 서포트하는 이야기로 이게 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계속 우리가 더 좁혀져서 마음이 더 가까이 더 알아가는 그런 것에 포인트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또 제사장이라는 그래서 두 가지 왕이면서 또 대제사장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같이 했던 그런 분인데 이 살렘이라는 것이 어디서 유래됐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여러 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사람들이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그 옛 이름 먼저 있었던 이름으로 생각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왕의 역할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자, 그러니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많은 나라들을 다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롯을 구출하고 난 뒤에 이 살렘 왕에게 가서 10분의 1을 그 예물을 드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을 하면은 첫째는 의의 왕이요, 둘째는 살렘 왕이니 그것은 그 살렘이라는 말이 곧 평강을 의미하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샬롬 있잖아요. 평화 그것이 샬렘하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다 아시겠지만 또 이런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실 구세주 대신 예수님을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멜기세덱을 이제 설명할 때 그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참 또 알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성경 통틀어서 있던 그런 모든 정보를 통해서 이 글을 쓰신 분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건 거죠. 멜기세덱은 하나님처럼 영원 전부터 계속 시작도 없고 끝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우리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는 그 의미와 똑같은 그런 의미인 건 거죠. 영원한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것이 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영원한 그런 존재라는 거.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으로 이제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또 예표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다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나중에 같이 읽어볼 거니까 그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족보라는 게 생겨서 굉장히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인데, 이런 아브라함도 사실은 하나님이 택감 받아서 그 위치에 있었던 건 거고, 또 레위 족속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레위 족속 또한 율법을 따라서 그냥 난 자라는 건 거죠. 그런데 이런 과 달리 멜기세덱은 이렇게 족보에도 들어가지 아니한 멜기세덱이 그렇게 높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준 자니까 얼마나 더 높겠느냐, 그런 비교 우위를 통해서 이해를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결국 이렇게 대제사장이고 아브라함이고 보다 훨씬 멜기세덱이 높은 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또 한 번 더 이제 또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지금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거예요. 뭐냐면은 이미 이제 제사장들에게 우리가 계속 같은 유대인들이 민족이지만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이 자들은 하나님 일을 하는 자들이니까 10분의 1을 계속 이제 전하라, 10분의 1을 바쳐라. 그것으로 이제 이 자들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했던 자들이지만 그들은 계속 죽었잖아요. 제사장이 영원히 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영원히 사는 존재, 그 존재가 그 증거를 받았자,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다는. 그래서 그 유한적인 인간 사이의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만약에 얻을 수 있었다면은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장이 필요했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꼭 오셔야 했을 어떤 그 이유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가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별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분이 누구시라고? 예수님이 이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 땅에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오는 그런 제사장의 반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되었다. 이 제사장은 죽지도 않고 영원하여서, 그리고 완전한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던 계명 18절에 말하는 그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는데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생긴 것이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말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이 중에서 대제사장하고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우리 죄가 해결이 되었다는 그 부분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또 20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앞전에 우리 6장에서 하나님께서 맹세와 약속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믿음의 약속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맹세까지 하셨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제사장 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고 되신 그런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거.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그 제사장이
이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은요, 역사 기록에 보면은 어, 많은 23절에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데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이 제사장이 율법 음, 누구야 물론 처음으로 그 대제사장이 된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83명의 제사장이 이스라엘 성이 무너질 때까지 기록을 보면 그 많은 숫자가 계속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어서 왔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제사장들은 유한한 존재였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한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님이 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그래서 영원하신 존재라는 것이 한 번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은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그분은 거룩하시고, 또 두 번째 악이 없고, 세 번째 더러움이 없고, 또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분이 죄가 없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하늘 그 높은 보좌 그 권능의 같이 옆에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대단한 존재니까 꼭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비교도 하지 말고 그 소망을 잘 두고 인내하면서 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보면은요, 똑같은 지금 말씀드린 거랍니다.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죄가 없는 흠 없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동물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없는 몸으로 직접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율법이 가진 모든 약점들을, 율법에 의지하는 사람들의 그 고민을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완전한 구원, 큰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완전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 또한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 능력의 힘을 입어서 우리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것을 또 한 번 더 확실하게 알아가면서 우리 믿음을 굳건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는요, 나의 영원하신 기억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찬양 힘차게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람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니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람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람의 허리에서 난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람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면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완전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11절에도 보면은 예전에 족보를 따라서 한 지파만, 레위 지파만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었지만 이것이 이제 바뀌었다고,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율법이 완전하지 못하여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죄를 해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같이 제사장 직분을 맡을 수 있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라니까 더욱더 감사하죠. 왜 어떤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상사나 아니면 정치에 어떤 주를 다해서 정치하시는 분들, 그 높은 권력에 힘을 입어서 그분 도움을 받고자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고 바뀌고 다른 사람이 오면 또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을 노력하며 대제사장과 열심히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이 계속 바뀌어서 완전하지 못했던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끝없는 고통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계속 바뀌시지 않고 영원히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또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맹세까지 해주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었으니 이렇게 사도로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을 이곳저곳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승리합시다. 화이팅!